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아파요. 어린아이도 아프고 청년도 아프고 노인도 아프고 다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때예요. 예, 그래서 특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도 아프더라고요. 저도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육체가 연약해져 가고 또 정신도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암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가 손상이 되기도 하고, 뭐 관절이 굳어가는 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피부병이죠.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 면역 체계, 그 면역 억제제로 이렇게 아무리 써도 치유가 잘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별것도 아닌데 피부병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죠.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울증, 우울증, 뭐 뇌전증, 뭐 조현증, 피해망상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중독도 있잖아요.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육체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보면 다 아파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섬기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하고 관심 갖는 또 이런 관심들이 좀 필요하죠.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시험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충분히 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 너무 커요.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병든 마음 때문에 그러죠. 근데 다 항상 보면 상대방만 봐요. 나를 못 봐요. 나를.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약한 것들이 역사하는 건데 왜 자꾸 사람을 본다니까요. 사람을. 일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누군가가 의식이 되고 누군가가 원망이 되고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하지 말라고. 그죠? 정말 기쁜 마음이 들면 그때 하면 돼요.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시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또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어떤 복합적인 게 있더라고요. 계속 갈등이, 이게 참 보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자꾸 걸리고. 분명히 내가 억울해서 화를 내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몰라요. 나는 교만하다라는 걸. 내가 화를 내는 건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화를 내는데 그 원인은 나의 교만에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이제 해야 될 설교인데. 왜냐하면 가만 보세요. 막내로 이렇게 오래 있던 분들, 뭐 김은영 집사님, 제가 누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화를 안 내요. 왠지 아세요? 막내니까. 그죠? 집사로서 막내니까. 우리 이혜정 집사님 화내는 거 보셨어요? 화 안 낸다니까요? 그냥 포지션 자체가 다 거기니까. 나는 막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포지션을 자꾸 높여놓으니까 나한테 이런 대접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이렇게 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제가 요즘 화내는 거 보셨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는 입장도 있지만요, 어느 때는 제가 그런 구멍가게 사장인가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구멍가게 사장인가. 왜?
아니 이렇게 목회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때 되면 갑자기 확 돌변해버리면요, 그런 것 있죠. 뭐 무리함도 모르고, 그죠? 그냥 그런 모습들이,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은 커스터머가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뭐 구멍가게에서 뭘 판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성질도 많고 화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전혀 요즘 그런 걸 누구에게 잘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포지션이 그러는 위치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 위치가 그냥 당해야 되는 위치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포지션이 바뀌어요. 조금만 속이 상하고 조금만 뭔가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악한 것들이요, 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낮추면 얼마든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저가 하든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포지션이 바뀌어서 내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요? 병장이 화내지? 이등병은 절대 화를 못 내고, 당하는 위치니까. 당해도 뭐 한마디 말도 못해요.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도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내가 살아서 내가 일병을 달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자꾸 포지션이 높아지니까, 내가 거기다 이 정도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 분을 발하고. 그게 뭐냐면, 크게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를 갔다 오면 반드시 뭔가 계속 갈등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아까 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성장하고 부흥이 돼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많이 채워지는 거 중요해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그릇들이 돼야 채워져도 복이 되죠. 할렐루야. 누군가를 감당할 어떤 사람이 와도, 진짜 진상이 와도요, 그 사람을 감당할 능력이 돼야 교회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걸 감당을 못하면요, 숫자가 늘어날수록 깨지기가 쉽거든요. 다져가는 거예요. 참 정말 보면 말씀이 밑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기분 가지고 자꾸 살아요. 그거로 인해서 한순간에 훅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꾸 감정을 표출하면, 당하는 사람은 본인은 시원하겠죠. 당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근데 같이 감당해주면, 그잖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나라도 같이 감당해줘야지, 그 생각을 좀 하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같이 함께 좀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 용납 못해요? 왜 못 받아들여요? 그냥 다 받아주면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본문은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죠.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구경.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 모습 같아요. 제자들 같이 있다는 그
그 얘기가 하나도 없죠, 말이. 예. 근데 이 6월절 때 시골을 올라와서 이제 구경 다니기 바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한 사람에게. 그렇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 환자를 향한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신 거죠. 예. 그 환자는 38년 된 병자라고 하잖아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예.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에 이르렀잖아요. 베데스다는 북쪽이에요. 북쪽을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거기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그러고 약간 북동쪽으로, 예? 북동쪽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 간헐천인가요? 뭐라고 그런가요? 좀 약간 물이 좀 움직일 때가 있죠. 예? 흐르는 거죠, 갑자기. 뭐 그런 곳인가 봐요. 예. 그래서 물이 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가서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렇죠?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물이 소용돌이 칠지 모르거든요. 예. 결국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건 굉장히 인색한 조건이에요. 예. 거의 나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도 몰려드는 건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다른 데서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요. 엉뚱한 쪽으로. 교회가 그런다고. 교회가 가끔 베데스다 같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또 찾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데 병들어 있으니까 여전히 뭘 봐요? 연못을 봐요. 일은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교회들이 그런다고.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배제하고 다른 곳으로만 계속. 예? 예전에 또 그런 적도 있잖아요. 무슨 뭐 생수를 막 팔아가지고 이걸 막 환부에다 바르면 낫는다고 막 하고. 참 진짜 인생들이 참 보면 예? 정말 어리석은 게 인생이다라는, 여전히 미신적이고 여전히 무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걸 참 깨려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도 지금도 그런 게 잘 안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좀 이제 걸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라는 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어떻게 보면 유사신앙. 참된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비슷한 신앙. 믿음 비스무리한 유사신앙이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환자들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인데, 친구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경쟁자가 돼 있어요. 그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학교를 가면 다 경쟁자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계속 하니까 넌 몇 등 갔어, 넌 몇 등 갔어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계속 경쟁자를 만드니까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경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또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 여긴 베데스다잖아요. 벳은 집이라고 그랬죠.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또 베들렘 그러면 또 뭐 떡집이라고 그러죠. 떡집. 벳은 집입니다. 여기서 벳이라는 건 집인데 에스더라는 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잔인한 집이에요. 잔인한 집. 왜? 경쟁을 해서 한 사람만이 겨우 고침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고침받는 게 쉽겠어요? 손톱을 다쳐갖고 손톱 빠지는 사람. 그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손톱을 다쳐서 손톱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거 치유받으려고 맨 먼저 또 뛰어들 거 아니에요. 누구 뭐 약한 사람 먼저 막 하려고 안 하잖아요. 내가 뭔가 피부병이 걸려갖고 간단한 거잖아요. 피부병 때문에 막 왔는데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 쳐다봐요. 그럼 도와주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내가 먼저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인한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베데스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곱의 집도 그랬잖아요. 야곱의 집도. 야곱과 에서가 경쟁할 사이가 아니잖아요. 쌍둥이고 또 같이 나왔잖아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 가잖아요. 야곱이. 왜? 내가 너랑 같이 나왔는데 나는 왜 동생이고 나는 왜 둘째고 너는 왜 장남인데 막 이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엄마가 부추기고요. 또 아버지는 또 하나만 편애하고요. 병들어 있다니까요. 야곱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또 자식을 12년 낳았는데도 그 속에서도요 뭐예요? 동생을 또 팔아먹기도 하고요. 가진 나쁜 짓들은 다 하고요. 르우벤 뭐 큰아들은 뭐 서모하고 또 이렇게 잠자리도 하고요. 참 보면 개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희생하고 자기를 구원의 도구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가정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거든요. 얼마든지요. 우리는 다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존재. 얼마든지 우리는 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교회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쟁과 적 이걸 아니라 우린 이런 병동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살리고 세우고 높여주고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장기 환자들이에요. 장기 환자들. 이렇게 되면 오래 아프면 가족도 지치고 가족도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지치고 가족도 포기하는데 겉으로는 정말 불쌍한데 또 뭐예요? 살아가기는 힘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정신적으로 지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요. 몰라요. 자꾸 병들어서 힘들고 지치면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또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짜증만 내요. 화도 내요. 주변의 반응에서 예민해서 자꾸 화를 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족도 포기하게 되고 가족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약하니까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보살피고 근데 약한 것 때문에 더 멀어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원래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픈 병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병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주를 바라봐야죠. 뭐예요? 건강한 사람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정말 한번 걸어서 건강하게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병드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대요. I have another man to help.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병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낳고자 하는 열망이 변질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려가고자 하는 열망만, 막 경쟁의식만 있어서 먼저 내려가고자 하는 열망만 가득해요. 본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구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요, 치유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면. 왜 못 살고요? 병들어서 뭐 3일 안에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란. 왜?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잖아요. 병든 채로 뭐 섬김을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막 그냥 설교하다가 자꾸 막 간질하고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구했어요. 3번이나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하지 마시고 이건 여기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아니야.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네가 약한 데서 가장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잖아. 왜? 네가 약하니까 내 능력이 너에게서 드러나잖아. 크게 드러나잖아. 그런 분이 세들백의 그 리고랭 같은 분. 우리는요, 온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만 봐요? 예수님은 안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안 본다니까요. 뭐만 봐요? 내 문제만 봐요. 내 질병만 봐요. 내 연약함만 봐요. 막 이것만 해결되는 게 막 문제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그걸 가장 큰 문제, 만나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리고렌 목사님 보세요. 세들백에. 야, 저도 진짜 그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 동산 위에 차를 한참 타고 막 올라가서 한참 들어가야 돼요. 입구도 막 다 막 나무가 우거져 있고 막 한참 들어가면 그 속에 교회가 있어요. 야,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설교하다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푹푹 쓰러지고요. 뭔가 좀 막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막 간질을 하고요. 목사를 해서는 안 될 뿐이라고요. 질병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걸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약한 모습 속에서도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아멘이 안 되나 보네. 얼마나 크게 쓰임받아요. 닉 보이치치 얘기했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메바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게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멜버른에서 태어났는데,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난 82년생이에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보다도 다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만 봐요? 자꾸 내 연약함만 봐요. 내 아픔만 봐요. 내 질병만 봐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약한 모습 이대로 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만 갇혀가지고
그 베데스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도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이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는 자로 살고요. 예? 그 쓴 책들은요 베스트셀러예요. 막 적어도 1000만 권씩 팔리고요. 예? 뭐가 잘나서요? 문장력이 뛰어나서요? 우리보다도 뭔가 뛰어난 게 있어요? 우리보다 뭔가 더 건강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진짜 약하잖아요. 근데 그는 뭐예요? 그가 가장 강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내 힘으로 해요? 네? 우리가 이 일을 뭘로 해요? 내가 가진 것들로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가장 좋은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죠? 능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남들보다도 뭔가 이렇게 막 섬기고 또 헌신하고 막 이런 게, 그럼 뭐예요?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더 잘하겠고요.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겠고요. 낮은 사람보다는 좀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럼 천국은 그들이 가야죠. 그잖아요?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건강한 자. 천국은 그들이 가야죠. 우린 못 가겠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만큼 정말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잖아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아마 우리는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우리는 뭐 권력도 없고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약해도 괜찮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닉부이치처럼요, 르고렌처럼요, 바울처럼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내 앞에 서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물이 통하는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네? 가짜라니까요. 그건 경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오직 주님이 필요함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엉뚱한 데 시선을 다 두고, 엉뚱한 게 더 바빠서, 엉뚱한 게 더 막 거기에 더 많은 막 목숨을 걸고 애가 닳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더 인색해져 있어요. 쓰임받을 시간이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정말 저분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뭐예요? 초월돼 있어요. 왜? 이미 다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나 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미 다 됐어요. 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때문에요. 정말 바빠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쁜데, 어떤 사람은 보면 다 그 염려에 바빠가지고 염려에 바빠요. 좀 좋은 걸로 바쁘면 안 돼요?
열매 맺는 걸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바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면 안 돼요? 참 보면 야, 여전히 세상 걸로 바쁘시네.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으시네. 이게 참, 우린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대속자잖아요. 대속자라는 건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대신 아파하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고요. 대신 죽으신 거고요. 대신 지옥에 가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맞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냥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도움이 돼요?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I have another man to help 도울 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뭘 해요? 아니요. 예수께로 인도만 하면 돼요. 우리 대속자 대신 예수께로 인도만 하면 된다고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된다고요. 백부장 같은 사람. 그잖아요. 그 하인에게는 그 도울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가 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도울 한 사람이 되자고요. 절박한 영혼들, 그 약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도 그 한 사람이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잖아요. 약한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인류를 구원해내잖아요.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구원해내고요. 가족들을 구원해내고요. 다윗도 어떤 쫓기고 도망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쫓기고 도망다니는데 그 일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서 돕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도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약해도 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강해도 도울 수 있지만 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왜? 능력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만 가지 이유 때문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찬양이 그잖아요. 만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우리가 한두 가지 뭔가를 은혜를 입으면 팍 기억에 남죠. 아, 저분이 나한테 나 아플 때 100만 원을 보내줬어. 확 기억에 남죠. 근데 막 계속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요, 잘.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막 크게 막 뭔가를 부음을 받으면 이게 팍 기억이 나는데요. 막 만 가지 은혜를 계속 입으면 기억이 안 나요. 더 이상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서 막 뭐가 자꾸 막 제가 해야 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막 너무 많이 받아요. 하도 받다 보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우리 만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잊어버려도 돼요. 기억 못해도 돼요. 예? 근데 그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요?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나눠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커지겠어요? 많이 섬길 때. 예? 그렇죠? 많이 섬길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부유해야 누군가를 섬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먼저 막 복을 받아야 섬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 주래요. 내 뜻과 다르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내가 주겠다라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쌀한톨이라도 네가 있는 거 있으면 다 줘. 그런 거예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라고. 예? 없어서 못 줘요? 그냥 있는 대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되고 누르고 뭐 자꾸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못 주죠. 예? 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못하죠. 예?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그 수준까지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베데스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잔인해요.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고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요. 예? 살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아니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막 뛰어 들어갔겠죠. 예?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래요. 근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잘 막 안 와닿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반대로 가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요.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뭔가 막 경쟁하듯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네? 섬김 받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섬기는 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모습들로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